있는데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같이 봉독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26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인데 성령이 주시는 생수의 강,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 여러분 들었던 말씀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 7장 1절부터 36절까지입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거역했던, 믿지 않았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리고 조롱했던 무리가 누구였어요? 3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그렇죠? 형제들.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조롱을 다 받아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형제들을 만나주시죠. 만나주시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여김받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유다. 유다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지요. 그런가 하면 또 누가 믿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하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산다고 말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예수님을 거역하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로마 정부와 결탁하고 현실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의 그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랍비의 자격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또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는지 그 출신지를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인데, 이걸 놓쳐버리고는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조롱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입관, 모든 벽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생각을 했죠.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가 37절 말씀 보면은 명절 끝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죠. 설 명절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 명절 끝날, 이 명절 끝에는 제사장들이 하얀 그 두루마기를 입고 이 제사장들이 줄을 지어 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실로암 연못으로 황금빛 나는 그 물통을 다 어깨에 메고 그 물을 길러 쭉 내려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루살렘 언덕에 햇빛이 비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얀 그 가운을 입고, 그리고 황금
색으로 장식된 물통을 치고 그 실로암 연못가에 내려가는 그 광경이 얼마나 장엄했겠어요. 그 물을 길어와 가지고는 이제 물을 떠서 길어오는 길에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러면서요 제사장들이 음률에 맞춰 가지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에서 길어온 물을 제단에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교의식을 했을 때 아마 그 종교의식을 바라보면서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숫자 있을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다들 그냥 마음이 그냥 막. 근데 그렇게 장엄한 종교행위, 종교의식이 진행되는 거기에서 저쪽 한쪽에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장엄한 그 종교행위가 진행되는, 의식이 진행되는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하게 그 종교의식이 지금 진행되는데 저쪽 한쪽에 서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여기 37절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큰 소리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지금 주님은 어떤 분으로 서 계십니까?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했던 그 생수로 지금 거기에 서 계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초막절 종교 행사 마지막에 이제 가장 장엄한 의식이 진행되는 그 과정인데 제사장들이 물을 퍼가지고 와서 제단에 쏟아부으면서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그 경건한 의식이 진행되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서 고함을 지르는 거죠. 그렇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종교의식을 그 장엄하게 하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의식에 참여하면서도 영적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그들을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종교의식이 우리를 영혼의 목마름으로부터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행위가 아무리 쌓이고 쌓여도 여전히 영적 갈증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생수라고, 주님이 나는 생수이니 나를 마셔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죄의 속성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렇게 해보지만, 또 거룩한 종교의식을 해보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채워지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봐도 만족이 없더라는 거죠. 아무리 풍요를 누려봐도 소득으로 만족할 수가 없더라. 이거 헛된 것 아니냐? 영적 갈증의 원인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고 하는 데서 오지 않더라. 영적 갈증의 원인을 모르고는요, 아무리 채우려고 발부둥을 쳐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헛살이라는 거죠. 헛살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나니,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영적 갈증의 원인을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있다. 로마서 1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음이 뭡니까?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모든 결정권자는 자기란 말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의 마음 자리에,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2장 13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장, 구약성경 1060 몇 장이에요? 예레미야 2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1051장 1페이지,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이 생수의 근원을 내버리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 웅덩이는 생수의 근원을 몰아내고 판 웅덩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여서 물을 가둘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생수가 솟아나오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웅덩이를 하나 파서 내가 거기에 주인 노릇을 하는데, 웅덩이에 도무지 물이 차지 않는, 터져 있는 웅덩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될 리가 있겠어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목이 해결이 되겠느냐 말이죠.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만족이 될까 그것을 구해보지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만족하게 하던가요? 자녀? 잠깐입니다. 자녀 아무도 만족하지 못해요. 물질?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겠는데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 있어서 그거 해보세요. 만족한가? 우리 이만큼 살고 나면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만족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것이지.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이 사람들은요, 종교의식을 위해서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감지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 종교의식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감동이 돼가지고 그 흰 두루마기를 입고 물을 황금통에다 떠가지고 와서 제단에 쏟아 부으면서 그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막 물을 쏟아 붓는 걸 보면서 아마 그 의식에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 흘린 사람들도 숱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거기에 쓰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들 그 영적 목마름이 감지되거들랑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서 이 생수를 마셔라. 여러분, 여기 생수에 마시는 방법을 어떻게 마시느냐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신데 그 생수의 강을 마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왜?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터진 웅덩이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 생수의 근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 또 생수의 근원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생수의 근원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 내 안에 믿고 영접하는 순간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랬는데 왜 내 삶은 늘 이렇게 죄에 시달리고, 맞죠? 그렇죠? 제가 얼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이번 그 설에 우리 가족들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다 이제 감사한 거 이야기를 하라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박동환 목사가 와서 기도하면서 그래요. 점점 더 올해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십시다. 권사님은 지난해보다 올해 예수님 더 많이 닮아간 게 맞아요? 닮아가든가요? 아니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이렇게 내가 더러운 죄인인지를 자꾸만 드러나든가요? 예수님 닮아서 막 거룩해지던가요? 아니죠, 그렇죠? 점점 더 더러운 죄인 같은 거죠, 뭐.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 아니죠. 나는 막 아무렇게나 살겠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새벽에만 나와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말씀 연구하고, 하지만 내가 지난해보다 올해 더 주님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지난해보다 내가 아는 게 뭐냐면 더 더러운 죄인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이걸 믿는 거죠. 이런 더러운 죄인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데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걸 깨닫고 나면요, 이런 나 같은 죄인을 누가 사랑한단 말이야.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주님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걸요. 제가 저를 보니까 너무 더러운 죄인이고 저도 저를 사랑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는 너를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너의 모든 죄를 덮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구원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는 거잖아요. 이걸 아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그러면 그냥 거짓말하지 않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 안 해. 이 구원파 교인들을 만나면요, 그래요. 자기는 죄 안 짓는다 그래요. 거짓말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뻔뻔스럽게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는 죄 안 짓는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죄 안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이게 육신의 이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그냥 죄에 뒹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배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죄를 안 짓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더 깊이, 더 많이 깨달아서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절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만 짓는데 어떻게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수의 강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죠. 이제 여러분,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늘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것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신 성령께서 계신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안에 내가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소리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거기에 관심을 두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나면은, 여러분, 그건 내가 주인이지 성령이 주인이 아니지요. 작은 일을 하나를 놓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성령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마귀가 좋아할까? 여러분,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더러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성령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민감하게 살피는 거예요. 민감하게 살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충만을 늘 갈망하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길을 갈망하는 거예요. 온 삶을 다하여서 날마다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는 제 평생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 우리 신일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언제 우리 신일교회가 지난 50년 가까운 그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언제, 야, 그때 우리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했다 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요, 기독교 120년 역사 가운데
참 우리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그 부흥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이런 것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건 부차적인 거예요. 핵심이 뭐냐? 여러분 거기에 하디라는 선교사가 그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 조선 사람들 보니까 이게 참 무식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여자들은 막 얼굴에 막 뭘 뒤집어 쓰고 다니고 하니까 얼굴도 못 보고 그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은 문을 하나 사이에 두고 그 어떻게 치료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 진맥을 하고 하느냐고요. 그렇게 하는 이 무지몽매한 이 사람들 그래서 무시했다고요. 근데 이 하디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니까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여기 왔는데 와서 무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조선 사람 무시했다. 그거 회개해야 된다. 거기에서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깨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 조선 사람을 제가 무시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그 한마디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일어서서 나는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여러분 그게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요. 예. 사람들이 뭐 구름대처럼 몰린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나의 주인은 이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여기에서 참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이요. 정말 중요한 부흥은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기 원해서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늘 성령을 의식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성령을 갈망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늘 부흥운동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룹들이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른 거 없어요. 뭐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 뭐 여러분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 기도회가 언제 있었어요? 성경이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는 갓바위에서나 있는 거예요. 예. 자녀들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국어 시간이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면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좀 그 티타임 가지고 그리고 또 수학할 때는 수학 시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디에서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샤머니즘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아주사의 부흥이 일어났고요.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죠? 왜 논에 막 가물어 가지고 물이 없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시죠? 농부들이 좋아한다. 요거는요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지. 비가 내리면 권사님 어떻게 합니까? 삽을 들고 논밭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그 도랑에 흘러가는 물을 자기 밭으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비가 오면 좋아하지. 이거는요 농사 잘못 짓는 거예요. 쩍쩍 갈라진 논에 물이 들어오도록 밭에 물이 들어오도록 도랑을 만드는 거죠. 도랑을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은요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이 있어 본들 여러분이 그걸 도랑을 만들어서 내 밭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만들지 않으면 그거 아무짝에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의 근원이신 주님이 계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성령의 그 물길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도록 그걸 도랑을 만드는 거예요. 이 도랑을 만드는 게 뭡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도랑을 파는 거죠. 기도의 도랑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중심에 자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강같이 흘러 넘쳐서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이웃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앞에 기도의 도랑을 파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여 이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번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 성령 충만, 제가 주제를 좀 그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는 그런 주제를 정했어요. 성령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130년 동안 1907년 평양 대부흥 그거 붙들고 그냥 그거 사모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제 다시 한번 부흥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령 충만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주여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광 받으시는 그 날이 우리 앞에 임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은 뭔가 있어. 뭔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그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저 말도 못해. 세상의 법이 저 사람들 통제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야.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런 영적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히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히 세상 사람들이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이 놀라운 은혜, 생수의 강이 이미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을 믿으시고 성령을 늘 사모하시고 갈망하심으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까?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